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르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그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제 두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주축으로 하는 공동체, 그리고 한 공동체는 사울을 주축으로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들을 잘 보면은 사실 좋아 보이는 건 사울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의 공동체를 잘 보면 너무 우울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없죠. 무엇인가 앞으로 볼 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통해서 출세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미래도 없고 어떤 재물을 또 얻을 수 있냐? 다윗은 재물도 가지고 있지 않죠.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다윗의 공동체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신기하게도 나중에는 선지자도 오고 나중에는 제사장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의 공동체를 보면 지금 당장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봤을 때 안정적이고 풍요롭습니다. 들어가면 출세의 길도 보이고 들어가면은 풍요로움도 보이고 들어가면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이 사울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울의 공동체는 조금씩 정체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체가 길어지면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두 공동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냥 처음에 약한 공동체가 나중에 강하게 되고 지금 강한 공동체가 나중에 약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차이점을 살펴볼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기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죠.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죠. 볼 게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여호와 그분 외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사울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많죠. 지금 재물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출세길도 있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좋아 보이는 것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기대하는 것이 여호와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여호와가 아닌 공동체들은 조금씩 정체되고 힘을 잃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새가족 돌봄센터를 이제 담당하면서 이제 매주마다 새가족을 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보고 그분들이 써낸 이제 바나바 그것들을 이제 보고 나아갑니다. 보면은 신기한 거는 바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바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진짜 극소수고요. 대다수는 몇 주 동안 교회로 옵니다. 몇 달을 오시는 분도 있고 1년을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럼 등록을 하시면 될 건데 등록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와서 예배만 드려보고 와서 조금 있어보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보시는 거죠. 교회를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등록하시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교회가 좀 다른 교회도 등록하시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된다는 일은 그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했을 때 교회가
그분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했을 때 아니 그분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큰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세요. 이유는 단 하나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것을 신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매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그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공동체처럼 계속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면 정체가 되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기대하는 모습은 이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울의 원동력을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사울의 원동력은 바로 6절에서 말하는 이것입니다. 단창인 거죠. 자신의 힘의 상징 단창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은 단창을 굉장히 잘 다뤘습니다. 나중에 다윗한테도 던지잖아요. 다윗이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피했지만 사실 굉장히 잘 던진 거죠. 국가대표 선수가 될 정도로 잘 던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단창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그래서 자신의 힘의 상징으로 단창을 계속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다윗의 공동체는 원동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동력이 있을까요? 다윗도 의아할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건지. 다윗도 힘들 겁니다.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렇다고 다윗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친 것도 사실 블레셋을 피신해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몇 이제 블레셋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이 사람이 그렇게 전쟁 영웅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해서 정체를 속이려다가 탄로나서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일이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끊임없이 도망쳐만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친 척도 하는데도 그런데도 도망쳐야 되는 다윗. 그러니까 원동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대단했죠. 대단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구도 다윗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사람으로만 보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계속 실패하고 도망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과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거죠. 다윗의 원동력은 다윗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원동력은 자신이 잘 사용하는 단창에서 나오죠. 다윗의 원동력은 다윗도 의아해합니다. 나에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모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여호와를 얼마나 잘 의지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공동체가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 원동력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내 원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걸 주셨죠. 참 좋은 능력을 주셨고요. 참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가끔 그것을 내 원동력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게 딱 사울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단창을 원동력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정말 남들보다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있는 거죠. 저도 뭔가가 있겠죠. 있겠지만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원동력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잘하는 일들을 잘 내려놓고 그 원동력을 잘 삼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것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내려놓는 일, 이 일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은 끊임없이 누가 봐도 대단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하고 신앙은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신이 잘 사용해서 자신을 대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단창으로 사용해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열심히 기도를 하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치켜 세워줍니다. 성경 공부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진짜 대단히 잘 이해하시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에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저렇게 오래 기도하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성경에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건 기도에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칫 이것이 사울처럼 나도 모르게 나에게 원동력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원동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원동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건 주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해나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또 제대로 의지한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잘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속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죠. 단창을 가지고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합니다. 난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야.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단창을 가지고 포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공동체 일원들을 소개합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나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한 명 한 명 좀 뛰어난 사람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옵니다. 성경에도 계속 얘기하죠. 환난,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힘을 발휘합니다.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환난 당한 자는 사울의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정치적 억압, 이것을 위해서 환난, 고통을 당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빚진 자는 누구시냐? 이 빚진 자는 그냥 그곳에 잘 살아가는데 사울의 정치가, 그리고 사울이 계속 세금을 통해서 계속 걷어들이니까 결국 고리대금, 이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빚을 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리대금 이런 것들이 빚을 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거기에 더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것 가운데 원통한 자, 이 역시도 사울에게 정치적인 핍박을 당해서 결국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망쳐 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보면 다 사울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단창으로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가립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 사람들,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무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명확하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진짜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자신의 원통하고 억울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자신이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조금 잘하는 걸 가지고 자꾸 포장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잘 못 듣고 자라가지고 자존감이 좀 낮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착각하는데 우리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자신감은 내가 저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자신감입니다. 자존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상처받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존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약하긴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저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속으로 계속 꽁에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맡아서 할 때 중고등부 애들은 그렇게 저를 못생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얘네들이 입 밖에 잘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꼭 선생님들이 옆에서 이상하게 부채질을 합니다. 너네 전도사님 잘생겼지 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못생겼다고 얘기하죠.
애들이 보는 건 연예인들이잖아요. 애들은 연예인의 기준으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결정하는데 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외모를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눈이 작을까? 우리 엄마는 저렇게 눈이 큰데 왜 나는 우리 엄마의 그 유전자를 못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할아버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제 첫째 아들을 보니까 그 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이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갈수록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포장할 필요가 없음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포장했어요.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으면 된다, 뭘 하면 된다, 뭐 비비크림을 바르면 된다 라고 이제 포장을 하지만 결국 그 포장하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유함이 없거든요. 그냥 주님 앞에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봐도 못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에게 못생겼다고 하는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눈이 있구나 라고 하고 축복해 줍니다. 꼭 나같이 생긴 사람과 결혼하길 바란다고 축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진 모습을 인정하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게 됩니다. 평안이 생기는 거죠.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약한 모습, 더 이상 내가 나의 부족한 모습, 그것을 내가 강한 어떤 모습으로 포장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되게 자유하게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므로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함이 찾아오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포장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유함이 없죠. 매일마다 포장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숨겨야 됩니다. 매일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 주님을 의지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이 날 포장하는 이 힘만 더 키우려고 애쓸 뿐이죠. 그러나 자유한 사람들은 그 힘을 유지하고 더 키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포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건 주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마저 못생겼어. 근데 내가 널 사랑하지 라고 하는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도 그 말을 때문에 자꾸 나를 포장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매일마다 원통함 속에서 나는 원통하다, 나는 원통하다 이것만 붙잡고 나아갔다라고 하면 다윗의 공동체는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다윗의 공동체의 힘은 어딨냐라고 하면 계속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이 원통한 사람이 나야. 바로 여기서 빚진 사람이 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그것을 주님께 실제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자신이 잘하는 걸 가지고 포장하려고 하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과 난 다르지. 라고 끊임없이 포장하려는 공동체.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더 커집니다. 자꾸 나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밖에 답이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죠. 자꾸 드러납니다. 자꾸 자신이 약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약함이 계속 깨지고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의지할 것들만 커져 나갑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커지고 내일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원동력, 주님께만 나아가는 원동력,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존감이 높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누가 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소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못생겼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상처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얘기를 하네. 저 사람 참 눈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상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못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라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매일마다 성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다윗이 부모님까지 다 오십니다. 근데 이제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이 모압 지방으로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룻기를 보면 알겠지만 룻은 모압 여자죠. 그래서 그 혈통적으로 모압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부모님을 잠깐 이제 모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선지자 갓이 등장하죠. 정말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나에게 피할 길을 어디로 얘기해 줄까라고 하는데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유대 광야로 가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너무 무서운 일입니까? 사울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선지자 갓이 하는 얘기는 여호와의 뜻을 내가 받았는데 유대 광야로 들어가라 인 겁니다. 그럼 그곳에 들어가면 삶은 어떨까요? 이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다윗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더 좋은 피할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라고요. 들어가면 6절처럼 되는 겁니다. 들어왔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 모아라. 다윗을 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뻔히 보이는 스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 상품을 이제 나오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 생각을 했는데 이거죠. 제 친구가 스크린도어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 생각을 내가 했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친구랑 싸우기 싫어서 속으로 생각했죠. 생각은 다 한다고. 결국 그거를 실제로 사업을 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그것이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행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순종, 머릿속에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매일마다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순종은 행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불편해져요. 순종을 행동으로 이어나가면 불편함을 여러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죠. 제가 예전에 한 아파트를 소개되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소개된 장면을 보고 저 아파트 나도 꼭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경비원 분과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나가면은 다 경비원 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딱 두 분의 경비원밖에 없으신데 그 두 분께 인사를 하고 이 경비원 분들도 그 아이가 인사할 때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분위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그 TV에 나온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췌장한 상기로 이제는 그 일을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안 보이는지 마을 그 아파트 사람들이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췌장한 상기로 병원에 누워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병원비라도 마련하자라고 이제 335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 간 사람들도 그럼 내 이름으로 좀 해달라고 돈을 계속 계좌이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뭐 이 종 훈훈하다라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그럼 이제 경비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으니까 1명을 충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충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본인들이 경비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시간을 짜서 근무표를 짜가지고 본인들이 경비를 쓰고 누가 이 시간에 할지 그걸 근무표를 쓰면 거기에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렇게 경비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화단에 청소 같은 것도 있으면 그 일도 다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겁니다. 참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롭게 그 경비원분이 치료를 받고 돌아오셨을 때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그 몇 년을 버티신 거죠. 참 놀랍고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가 또 소개가 됐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청소를 하는 날은 경비원분들이 쉬는 날이래요. 대청소는 누가 하냐? 주민들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경비원분들은 쉬고 대청소를 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청소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찍혔는데 너무나 익숙한 분이 찍혀서 이제 그분 인터뷰를 하는데 노희경 작가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빗자루질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아파트를 내가 꼭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했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낡은 아파트인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가 다 그런 거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제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큰데 너무 좋은데 그 불편함이 싫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 그 불편함.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아파트 경비원이 그랬을 때 또 그 일을 할 텐데 그 경비를 서야 되는 불편함. 그것이 자신이 없고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죠? 순종합시다. 이렇게 순종합시다. 눈에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행동하는 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새생명 축제 한 영혼,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한 영혼이 와서 작정하고, 한 영혼이 와서 가족 카드를 쓰고, 한 영혼이 와서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식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밥을 못 먹게 되는 거죠.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차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젊은 부부는 우리가 아이를 들고 와야 되는데, 짐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우리가 불편함으로 새 생명이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편함으로 우리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이 자리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났죠. 이제 6개월이 된 새 생명, 너무 힘듭니다. 이 가정을 붙잡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불편함들이 너무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제 첫째가 좀 크다 보니까 불편함들이 사라졌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 다시 이 불편함을 매일마다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족을 받는다는 건, 한 생명을 받는다는 건, 순종함을 받는다는 건 그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데 새 생명을, 새 가족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진 않겠습니다. 나는 그 불편함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와 함께 하진 않겠다.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순종함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은 순종하죠. 그래서 그 순종함 속에서 불편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불편함과 이 힘듦을 다윗은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는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진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공동체에 놀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동체가 가진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에, 그리고 공동체가 가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함에 교회는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의 공동체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만 나아갑니다. 그다음에 다윗의 공동체는 순종함으로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공동체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인 것을, 그래서 그 시간에 왔던 모든 분들이 정말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그 아파트 그것과 동일하게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공동체처럼 성장하고 나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의 공동체처럼 멈춘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